할렐루야. 자,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또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번 또 영성의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볼 주제가 영성의 바른 이해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11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는 씨와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씨는 무엇이고 열매는 또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 영성에 왜 이것이 참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찾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씨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29절 말씀, 마지막 그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안에 씨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영성, 이 영성이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성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정작 한 주 한 주 우리가 그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여러분 아직도 깝깝하고 여러분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이게 지금 막혀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 그 영성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지으셨잖아요. 물론 영육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혼이라는 것도 있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근데 그 지으신 모습이, 그 방법이 영과 그리고 육의 모습으로 지으셨다라는 건데,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생긴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을 지으신 뒤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침내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바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 육신만 있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본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의 뜻은, 그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 출처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그 영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영인데, 그 영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는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겉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육을 입고 있는 겉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속사람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들, 이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영성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이러면 막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속사람,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영의 됨됨이, 영의 성품, 영의 속성, 영의 어떤 성향, 영의 어떤 질, 영의 어떤 기능들, 이걸 다 아울러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분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한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봐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이런 속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겉사람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말입니다. 그 속사람은 겉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달라요. 왜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교제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속사람 영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영으로 계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속사람 영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사람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지으신 후에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에 막연히 까닭 없이 그냥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한 모습으로 지으셨을 때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계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에게 그 지으신 이유 그리고 지으신 그 계획 그거를 뒤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28절과 29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요 다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며라고 말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만든 복이 아니고 이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복인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복된 자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여기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을거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그 복의 내용 안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냥 뭐 갑작스럽게 무슨 뻥튀기 하듯이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과정이 있고 질서가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두 가지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도대체 이 씨 맺는 채소는 뭐며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는 뭘까? 글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를 말하고, 그러니까 씨를 맺는 어떤 채소를 말하고, 또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 건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죠? 예.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 보면은 이 말씀조차도 뭐예요? 영이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죠? 곧 뭐예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자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맥락과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아담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셨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 했습니까?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서 놀고 먹고 자고 이랬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게 아니죠. 그 뒤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창세기 2장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신 까닭은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한다라는 말은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땅을 갈고 파헤치고
그리고 그 판 땅에다가 무언가를 심고 가꾸고 물 주고 기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경작한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다가 그냥 뭐 땅을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열심히 땅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에다가 뭔가를 또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뿌려야죠, 씨를. 그 무슨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 두신 까닭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삼으셨다. 그 사명을 주셨다. 땅을 경작한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땅에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땅을 갈고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나무를 지키고 가꾸고 그 땅에 있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을거리로 주신 것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게 하신 그 사명, 그 일과 여러분, 오늘 이 먹을거리로 주신 것과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갈게 하셨는가? 경작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가? 보존하고 가꾸고 열매 맺는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농사 짓는 농부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리 하신 건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 아내에게 이 두 가지의 이 먹을거리를 주셨다라는 말은요,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양식으로만, 우리의 육을 채우는 양식으로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지요. 도대체 이 먹을거리가 어떤 먹을거리인지. 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육의 양식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아담이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의 땅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바로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도대체 이 씨 맺는 채소가 갖고 있는 이게 뭔지를.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때에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으로 가셔서 13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 그 앞에 13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진짜 뭐 농사 짓는 것처럼 뭐 씨를 좋은 씨를 땅에다가 뭐 뿌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35절 말씀이었습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방금 창세기 본문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다름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감춰진 것들을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계시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36절 이하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보니까 여러분 좋은 씨가 나오죠, 여러분. 그 비유를 풀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좋은 씨가 나오고 그리고 또 가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씨는 뭘까? 당연히 좋은 씨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씨 맺는 채소를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라지를 여러분 먹을거리로 주시진 않겠지요. 맞습니까? 가라지를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씨를 제대로 맺어서 채소가 된 것을 먹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주님의 비유를 풀어 하신 말씀에 좋은 씨를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는요, 나쁜 씨죠, 한마디로. 이 가라지 나쁜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 곧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이라는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을 가리키겠죠. 근데 가라지는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갈 곳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갈 곳은요,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그 첫 번째 씨 맺는 채소, 그 씨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씨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아들들이 여러분 뭘 가지고 살까요? 뭘 먹으면서 살겠습니까? 그 씨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천국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씨라고 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경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지키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먹을거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부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매일같이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만나예요. 그 만나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지만 또한 그 만나는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진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죠? 영의 먹을거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이번에는 마가복음 4장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을 풀어서 지금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풀어서 하신 말씀 속에 첫 절인 14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나요?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를 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씨를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것이 뭐냐? 그게 씨인데 그 씨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땅에다가, 길가에다가, 돌짝밭에다가, 가시덤불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뿌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요. 그러면 여러분, 길가며 돌짝밭이며 가시덤불이며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유형들의 그 땅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땅을 말하겠죠. 우리의 심령입니다.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당연히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이 무슨 땅을 말할까요, 여러분? 옥토는 여러분 어떻게 옥토가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옥토가 되는 게 아니죠. 옥토라는 말은 좋은 땅이 되려면은 그 땅을 갈아엎어야죠. 기경을 해야죠, 그죠?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묵은 것을 갈아엎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야죠. 뒤집어서 그 땅에 있는 불순물들, 안 좋은 것들을 다 드러내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이 또 골고루 영양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드러워진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그 땅에 제대로 심어져서 제대로 영양분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자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좋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곧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갈아엎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심령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게 내 심령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이 심어질 때. 아니 여러분, 말씀의 씨가 심어져 가지고 어떻게 땅이 갈아엎어지면 내 심령 땅이 갈아엎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의 씨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를 날마다 우리의 심령 땅에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 그 먹을거리로 첫 번째 씨 맺는 채소에서 그 씨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곧 말씀이요. 또 그것은요, 씨에도 종류가 있어서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가라지와 같은 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씨는 원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씨가 여러분 땅에 심어지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씨가 땅에 심어지면 그 씨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지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씨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 속에. 그 씨가 깨뜨려져서 싹을 틔우고 올라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이나 돌짝바 같은 심령이나 가시덤불 같은 심령으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또한 먹을거리로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무를 주시는 까닭은 뭔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 나무의 결실인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의 존재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의미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집 근처에 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땠습니까? 잎은 참 많이 무성한데 정작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죠, 그죠? 결국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볼 때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서로 가셔서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요.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심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으로, 이런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좋은 땅에다가 심으셨다고 말씀하죠. 당연히 그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그 포도나무에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쁜 열매가 맺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이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좋은 열매, 함량 미달인 열매, 나쁜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 쉬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할 같은 그런 열매가 맺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라는 것이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요, 죄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던 자를 빛 가운데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극상품의 포도나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 열매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 그걸 몇 가지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그 포도나무로 심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기대하시는 열매는 첫 번째로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입술로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입술,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말씀을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빛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안에 늘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게 그냥 어떤 윤리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나가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보신 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그대로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그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 영양분을 받아서 비로소 가지에 열매가 달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주체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지요, 그죠? 참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빛의 열매조차도 마찬가지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랑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가 뒤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지요.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열매, 이게 의의 열매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곳곳마다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내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내 육성에서 올라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는 열매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열매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먹을거리,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그 나무, 이 두 가지는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심령 땅에 맺게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땅을 가는 그런 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씨를 심고, 아니 먼저는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맺히더라는 거죠.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은 그 작은 한 알이 땅에 심어졌을 때 그 씨가 자라고 커져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씨가 여러분 죽는 것도, 싹을 틔우는 것도,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자라 올라가는 것도, 마침내는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부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심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성,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